오늘은 충성된 재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재직들을 중심으로 특별히 성회를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택하고 이 제목을 선택한 것입니다. 어느 공동체이든지 회원 모두가 다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5천만인데 이 5천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애국자 아닙니다. 언제나 어느 공동체나 어디서나 간에 소수의 사람들, 정말 그 공동체의 창조적인 소수의 사람들이 일꾼이 돼가지고 헌신하고 충성할 때에 나머지 전체가 행복해지고 복을 받고 함께 성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축구 경기는 팀워크가 잘 돼야 되죠. 그런데 그 축구 선수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잘하면 좋겠지만 모두가 다 세계적인 우수한 선수가 아니라 할지라도 몇 사람만 팀워크가 잘 되면서 아주 우수하면 그 팀은 우승할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재직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재직 아닌 평신도들 모두가 다 혜택을 입고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성장과 부흥과 발전과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재직들이 그 재직도 100% 재직이 아니라 재직 중에서도 충성된 재직이 똘똘 뭉치면은 바로 성공과 성장과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내가 바로 그 창조적인 소수, 그 창조적인 충성된 재직이 되리라, 이와 같은 목표를 세우고 결심을 하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땅에서 큰 성장을 이루고 하늘에서는 큰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31번지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그 사거리를 떡전교 사거리라 그럽니다. 떡전교. 그 떡전이 뭐냐? 떡 파는 시장이라고 해서 떡전인 것입니다. 그 왜 떡을 파는 시장이 됐느냐? 큰 시장은 아니고 옛날 선비들이나 또 옛날 나그네들 또 서울에 볼일 있는 사람들이 한양성으로 올 때에 서울의 동쪽에서 오는 선비들이나 또 모든 그 장사치들이나 누구나 간에 흥인문 동대문으로 올 때 마지막 쉼터가 우리 교회가 위치한 바로 그 장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쉼터가 있었는데 쉬면서 요기하고 출출하게 배가 고픈 배를 채우고 가라고 떡을 파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거리를 떡전교 사거리라고 그럽니다. 원래는 그 떡전거리라고 했는데 다리 교자가 붙은 것은 일정시대에 철길을 놓으면서 다리를 놓다 보니까 그걸 떡전교라고 하는 떡전다리가 됐는데 아주 시골입니다. 주소지는 서울 특별시인데 특별히 개발이 안 된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냥 가게도 슈퍼마켓 뭐 구멍가게만 수두룩하게 있고 음식점도 큰 음식점이 없고 다 작은 옛날 음식점들로 꽉 들어차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사는 형편도 다 비슷하고 교회도 비슷하고 그래서 오늘 여기 와 보니까 아주 그냥 도시에 온 기분입니다. 주소지는 서울인데 경기도를 왔는데 여기가 서울 같아요. 그래서 오늘 촌놈 출세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니 감개무량합니다. 우리 순범강북교회도 창조적인 그런 소수와 같은 충성된 재직들이 계셔요. 그 충성된 재직들이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하니까 많이 안정이 되고 또 조금 발전을 했습니다.
우리 한세교회는 더 큰 부흥과 발전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직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발전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에게 이 충성된 재직의 그 특성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이것만 마스터하고 이것만이라도 익히시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충성된 재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먼저는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재직이 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에게 직분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나에게 직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한 재직이 진짜 재직이고 충성된 재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시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랬어요.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보신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능하게 하셨다. 주의 일하기에, 교회 재직으로 봉사하기에 능하게 하셨다.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 뿐만 아닙니다. 전에는 내가 참 못된 인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재직된 것은 자격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자격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재직되게 해주셨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13절에서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방금 읽어드린 이 성경 구절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글을 쓸 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다는 걸 엿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 나에게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 전에는 내가 교회를 박해하고 크리스찬들을 폭행하는 폭행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는 비방자요 뿐만 아닙니다. 15절에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내가 두목이라는 말이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죄인 괴수 같은 나 같은 이 악하고 어리석고 그리고 폭행했던 나쁜 인간인데 웬 말인지 왜 너넨지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사도가 되게 하시고 이 직분을 맡겨주신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가 자격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칠 때 그 사람은 훌륭한 재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재직된 분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드디어 우리 목사님이 나를 알아줬구만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교인들이 드디어 나의 진가를 알아주기 시작하는구만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래 목에 힘주고 어깨에 힘주고 눈 아래에 힘을 주고 눈가를 이러면서 높아져 있으면 출발부터 그 사람 재직하면 안 되는 사람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넘치는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서 일꾼 되게 하여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분을 주신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일꾼의 자격자라 이 말이죠. 요즘 재직 임명 예배할 때에 이렇게 가서 축사도 하고 설교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 참여를 해보면 장로, 장립,
안수 집사, 안수 권사 취임까지는 다 옷 갈아입고 꽃다발도 갖고 오고 막 참석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 서리 집사 임명을 하는 시간 되면은 일어서라 그러면은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그렇게 일어서고 있어요. 많이 참석을 안 하세요. 왜? 서리 집사라 그럴 때에 뭔가 서리서리하게 느껴져서 안 가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서리 집사라고 하는 직분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못하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나보고 멍에를 매게 하고 임명을 한다고 하고, 그래서 임명식 잘 해보시오 이런 식으로 참석을 안 합니다. 곤란합니다. 여러분, 서리 집사라고 해서 그 가짜 집사 아니에요. 진짜 집사인데 항존직, 헌법으로 볼 때 항존직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다시 계속해서 임명을 받아가야 되는 집사가 서리 집사인데, 이 서리 집사를 완전히 꼴찌 일꾼으로 생각해가지고 아주 시시하게 생각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주 잘못된 태도예요.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집사로 세워주신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교회에 일을 맡았다. 집자는 집었다는 집자고 사자는 일사자입니다. 하나님 집에서 일을 맡았다는 거죠. 나에게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 나를 능하게 하시고 나를 믿으시고 나에게 희망을 가지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일을 맡겨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야 정상적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장로 직분만 고귀한 직분이 아니죠. 서리 집사도 고귀한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이 직분을 받은 일꾼들은 감사해야 되는 거죠. 감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하겠거니와 직분까지 맡겨주시니까 얼마나 더욱더욱 감사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세교회 모든 직분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제사하는 자, 감사로 찬송하는 자, 감사로 기도하는 자, 감사로 봉사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보여주시고 복을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교회에서 일을 수행하면 참 일하는 게 즐겁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함으로 집사 직분을 감당하면 집사 직분 감당하는 자체가 행복이고 즐거움이 됩니다. 그런데 감사가 없으면은 마치 끌려가는 소와 같이 괴롭습니다. 언제 떠날까 이 생각이 자꾸 나고, 그러므로 감사가 있는 사람이 좋은 재직이고 충성된 재직이라 이 말이죠. 교회에서 장로, 권사, 안수, 집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 학교 교사를 맡았거나 성가대원으로 봉사한다든지 찬양대원으로 찬양을 리더한다든지 교회에서 무슨 일을 맡았든지 일을 맡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직분자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불러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전에는 죄인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워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하다. 감사가 넘쳐나오는 재직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에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직분 주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충성된 재직이죠. 직분 주셨으니까 맡은 직분에 대하여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직분만 받고 충성은 안 하고 곤란하지 않습니까?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충성을 못합니다. 왜? 충성은 아랫사람들이나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충성은 일하는 것은 아랫사람이 하는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나는 이제 직분을 받았으니까 아래 사람들을 거느리고 호령하고 일 시키는 사람이지 나는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 시키는 사람이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직분만 받고 봉사를 안 해요. 직분만 받고 충성을 안 한단 말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훌륭한 재직, 충성된 재직은 누구냐? 충성해야 충성된 재직이죠. 아주 간단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와가지고 설교 어렵게 듣는 것만큼 괴로운 시간이 없습니다. 충성된 재직이 누구냐? 충성하는 재직이 충성된 재직이죠. 여러분, 충성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에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어요. 일을 맡은 자는 맡은 일에 대하여 충성해야 된다는 거죠. 직분자의 최고의 덕목이 바로 충성입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스데반 안수 집사는 충성된 재직이었습니다. 초대교회 7 안수 집사 중에 한 분인데 전도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할 때에 그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전 역사를 쫙 거슬러 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유대인 조상들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고 박해한 것을 열거하면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바로 그 독생자를 여러분들은 죽였다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듣기 싫으니까 돌멩이를 가지고 막 던져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순교하는 그 현장을 이렇게 사도행전 7장에서는 55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시작해가지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어디에 앉아 계신다고?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스데반 안십사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앉아 계십니까? 서 계십니까? 방금 읽어도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걸 본다고 했어요? 서신 것을 보노라. 유일합니다.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표현이 성경에 계속 나오는데 오직 이 부분에는 주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서 계신다. 왜 서 계시느냐? 내 충성된 스데반 안수입사가 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돌에 맞아서 죽는 순간 예수님은 가만히 앉아서 졸고 있지 않습니다. 충성된 증인이 돌에 맞아서 죽는 그 순교의 현장을 본체만체 하지 아니하고 낮잠을 주무시듯이 몰라라 내 몰라라 하고 계신 예수가 아니다. 예수님은 서 계신다. 서서 보고 계신다. 서서 그 영혼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던 예수님을 서게 하는 그 능력이 충성의 능력이라는 거죠. 인정하십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서서서 우리를 응원하십니다. 내가 학교 다닐 때에 시골에서는 운동회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가을 운동회. 가을 운동회 하는데 그 시골 아이들에게 가을 운동회 때 가장 신나는, 정말 신나는 달밤은 아니지만 대낮인데 아주 신나는 시간이 어느 시간이냐? 기마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학생들은 기마전 안 합니다. 남학생들만 기마전 해요. 덩치 큰 아이가 앞에서 딱 버티고, 그 다음에 키가 좀 큰 아이가 뒤에서 팔을 목덜미에다가 하나씩 얹고,
그 다음에는 싸움 잘하는 애가 그 위에 말이 돼가지고 올라탑니다. 그러니까 4인 1조죠. 4인 1조입니다. 그래서 기수 한 사람, 위에 말 탄 사람 한 사람하고 밑에 세 사람이 탁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가 맞붙어서 그 기수를 떨어뜨리든지 아니면은 말을 갖다가 주저앉혀버리든지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그게 기마전인데 그 기마전 시간이 되면 아주 그냥 신바람 납니다. 이 뭐 위에 있는 이 런닝 셔츠 다 찢어집니다. 그냥 막 잡고 당기다 보면 막 쫙쫙 찢어지죠. 그래서 저도 백군 천군 해가지고 띠매고 올라가는데 내가 이제 가볍다 보니까 나보고 올라가라 그래. 무거운 애가 올라가면은 밑에 말이 무너진다고, 가벼운 애가 올라가가지고 깡다구 있게 물고 늘어지라는 거죠. 제가 올라갑니다. 제가 올라가서 긴마전을 하는데 한참 그냥 싸우면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앉아 계시던 우리 어머니가 얼떡 서가지고, 긴마전은 내가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힘을 주고 계신 거예요. 아, 엄마가 나를 응원하면서 나보다도 더 힘을 쓰셔. 그걸 보고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나를 바치고 있는 이 애들이 상대방 말보다도 약해가지고 자꾸 무너져 가는 거예요. 엄마 보는 데서 무너지기가 너무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몸이 가볍고 날렵하다 보니까 그냥 우리 말을 탈출해가지고 상대방 기수 덩어리에 올라타 버렸어요. 원숭이처럼. 우리 말들은 이놈 자식 어디 가버렸네. 상대방 말을 내가 타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뭐 얼마나 박수를 많이 치고 우리 어머니가 막 좋아가지고 만세를 부르시더라고. 하나님께서 충성된 재직은 하나님이 응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응원하십니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던 예수님이 뻘떡 서신다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잘 싸우라고. 그래서 그 순교자의 영혼을 서서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충성하는 재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충성은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충성이냐? 딱 세 가지로 또 말씀을 드리겠어요. 충성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는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 마음대로 충성하면 안 돼요. 내 열심이고 내 돈이고 내 시간이고 내 마음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내 멋대로 하는 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충성은 반드시 원칙을 따라 해야 됩니다. 어떤 스포츠 게임이든지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룰이 있습니다. 게임에 룰이 있습니다. 게임의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대로 게임하지 아니하면 실격이요, 이겨도 징거로 돼버립니다. 교회 재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원칙대로 충성하셔야 된다. 잊지 말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칙을 룰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룰이 있어요. 룰. 참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수영 선수 박태환 선수가 참 도핑에 걸려가지고 약물이 검출이 됐대요. 얼마나 시달리고 얼마나 욕을 먹고 얼마나 곤란해졌습니까? 왜? 룰을 깨뜨렸기 때문인 거예요. 1986년에 아시안 게임을 우리나라에서 했습니다. 이 국제적인 경기를 처음으로 우리 한국에서 가졌습니다. 올림픽을 2년 앞두고 먼저 아시안 게임을 우리나라에서 했어요. 그때 여자 육상 선수 가운데 성남에서 있던 여고생 임춘혜 선수가 3관왕이 됐지요. 800m, 1500, 3000m까지 쫙 그냥 이렇게 1등을 해가지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똑똑히 봤어요. 800m 할 때에 1등이 아니었어요. 2등으로 들어왔어요. 2등으로 들어왔는데 나중에는 금메달이더라고. 아니 이게 대한민국特세를 하나 그랬는데 텔레비전을 통해서 비춰주는데 보니까 그
인도 선수, 그 인도 선수 이름을 찾아보니까 쿠리신칼 아브라함입니다. 쿠리신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여자 선수가 1등으로 들어왔는데 왜 실격 처리가 되느냐 하면은 달려오다가 굽어 있는 길을 달리다가 아차 하는 순간에 왼발을 다른 선수의 그 코스를 밟은 거예요. 그것도 뭐 거기서 뛴 것이 아니라 한 발자국 딱 밟아서 뗐는데 바로 그 한 발자국 때문에 실격이 되어버려요. 룰을 어겼다는 거예요. 원칙을 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춘혜 선수가 금메달리스트가 돼가지고 3관왕이 됐어요. 2관왕이 될 뻔했는데 3관왕이 된 것은 행운이죠. 그 인도 선수가 반칙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만큼 스포츠계에서는 룰이 중요한 것입니다. 레슬링, 유도, 뭐 어떠한 게임이든지 룰이 있습니다. 그 룰을 위반하면 그 사람은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도 실격 처리돼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축구도 룰을 어기면 퇴장 명령이 떨어집니다. 빨간 카드 딱 해가지고 쫓아내버려요. 오늘 우리 모든 재직들은 재직에 충성을 하는데도 룰이 있다고 하는 걸 결코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재직들의 룰이 어디 있느냐? 우리 재직들이 충성하는 룰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성경이에요. 크게 보면 성경이지만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좁혀놓은 게 뭐냐 하면은 그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 헌법입니다.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그 교단 헌법책을 보면은 재직이 어떠한 재직이 있고 장로 직분은 그 정의가 무엇이다, 무엇이 장로다, 무엇이 목사다, 무엇이 전도사다 하는 게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룰인 겁니다. 나는 바로 이러한 존재구나, 교회 안에서 내 직분이란 이 직분의 이 존재감이 바로 이것이구나,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 룰을 따라서 충성을 해야만이 상을 받고 교회 부흥의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룰을 어기게 되면은 분쟁이 생기고, 룰을 어기게 되면은 불협화음이 생기고, 룰을 어기게 되면은 결국은 그 사람이 열심은 있는데 그 사람의 열심이 그 교회를 파괴하든지 주저앉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반드시 룰을 지켜야 됩니다. 순복음교회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2010년 1월 1일부터 20개 교회가 독립이 됐어요. 그 20개 교회가 독립이 될 때에 조영기 원로 목사님께서 이때까지 한 번도 독립교회를 해보지 못한 담임 목사, 한 번도 독립교회 재직이 되어 보지 못했던 재직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룰을 정해 주셨어요. 헌법은 교단 헌법이니까 엄존하고 있고, 개교회 정관, 그 개교회 내규, 개교회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앞으로 독립교회로 운영해 나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규칙을 딱 정해가지고 이렇게 목회하고 이 방식대로 교회를 운영하라, 그렇게 해서 독립을 시켜주었어요. 바로 그것이 원칙입니다. 아직까지 그게 깨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원칙대로 함께 같은 룰 안에서 달려가는 교회들을 형제교회 협의회라고 해서 이렇게 형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세교회는 우리 형제교회 협의회 중에서도 아주 우수한 좋은 형제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교회가 크든지 적든지 간에 교회와 교회 사이는 형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큰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같은 교회는 같은 형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보고 너희는 형제라 그랬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영감을 받아가지고 형제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안수집사는 안수집사, 권사는 권사, 서리집사는 서리집사, 그 정의가 무엇이며 그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어떠한 바운다리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규칙도 나와 있고 헌법도 나와 있습니다.
이 룰을 꼭 지키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같은 팀 안에 있는 선수와 같은 이 재직들이 서로가 너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네가 더 힘세고 내가 더 힘이 약하다느니 여러 가지 그 차이점을 가지고 분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수는 내가 주장이 돼야 되겠는데 감독이 왜 나한테 주장 직분을 안 주는가에 대해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늘 감독을 째려보고 늘 감독을 뒤에서 욕하고 늘 감독을 뒤에서 비난합니다. 그 선수가 뛰어난 선수라 할지라도 감독하고 관계가 잘 매칭이 안 되면 그 팀은 승리할 수가 없어요. 이 교회 룰을 따라서 모든 선수와 같은 재직들을 팀워크를 만들고 팀 조직을 만드는 감독은 누구냐 하면 담임 목사예요. 그렇다고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담임 목사가 감독이라니까. 그래서 감독이 축구 선수들 너는 어디에서 뛰고 너는 어디에서 뛰고 그 모든 위치를 정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성을 할 때에 그 팀에 희망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 재직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룰을 지켜야 된다.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느냐? 자기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자기 역할대로 충성해야지 자기 맡은 역할도 아닌데 남의 역할을 한다고 뛰어서는 안 된다. 골키퍼가 골을 지켜야지 골키퍼가 공격한다고 나와가지고 마당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돌아다니면 그 축구 선수 그 축구팀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른쪽에서 뛰어야 할 사람이 왼쪽에 와가지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자기 위치가 있고 자기 역할이 있다는 말이죠. 수비 역할을 하는 사람은 수비를 잘 해줘야 되고 공격수는 공격을 잘해야 되고 그래야만이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재직들도 감독된 목사님이 다 위치 배정을 하고 다 기관장 뭐 여러 가지 그 부서 다 정해줍니다. 그럼 그것이 맡은 자기 위치예요. 바로 그 위치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바로 충성이지 자기 맡은 역할은 충성하지 않고 남이 맡은 역할에 대해서 간섭을 하고 평가를 하고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고 군소리 잔소리 해대고 그러면은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원칙대로 충성하기, 자기 역할에 충성하기, 꼭 자기 역할을 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역할 잘해야 돼요. 세 번째로는 뭐냐? 상호 관계를 좋게 하면서 충성해야 됩니다. 함께 충성해야 된다 이 말이죠. 누구 한 사람만 돋보이는 거 그거 좋은 일이 아니다 말이에요. 함께 충성하는 거, 상호 관계를 잘 맺으면서 충성하는 거, 그게 바로 팀워크 아니겠습니까? 교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통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 혼자 하지 말고 함께 팀워크를 만들어서 충성해야 된다 이 말이죠. 모든 교회 재직들은 함께 상호관계를 잘 맺어가지고 서로 돕고 서로 끌어주고 서로 밀어주고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요새 날아오는 철새 있지 않습니까? 가을에 날아오는 철새 중에 대표적인 철새가 뭡니까? 기러기. 기러기 때 기럭기럭. 가을에 기러기. 목이 길어서 기러기냐? 길게 날아간다고 기러기냐? 기러기를 보면은 혼자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기러기 없어요. 기러기가 지 혼자 돌아다니는 거 봤습니까? 기러기는 반드시 때를 지어도 그것도 오합지졸처럼 장돌뱅이처럼 안 돌아다닙니다. 기러기는 반드시 기역자든지 니은자든지 열을 지어가지고 제일 앞에서 리드하는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는 줄을 쫙 써가지고 두 줄로 이렇게 날아갑니다. 그 상호작용입니다. 날개에서 나오는 그 바람의 힘이 뒤에서 나는 사람을 띄워주고 이렇게 하면서 멀리 멀리 함께 날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참 그 기러기가 말이죠, 리더의 역할을 하는 그 기러기 리더를 잘
잘 순종합니다. 잘 따라갑니다. 그 기러기는 어느 논에 쫙 앉아 있으면은 자기들 마음대로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보초가 있어요. 기러기 때 보초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방을 살피면서 사냥꾼이 온다든지 외적이 침입하면 소리를 내가지고 다 알립니다. 그래서 하늘로 막 쫙 비상에 올라가는 것이죠. 어느 한 마리가 다치면은 두 마리가 그 다친 그 기러기를 보호하고 치료하고 함께하고 그래서 회복이 돼서 같이 날아가서 대열에 합류한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협력을 잘하는 철새가 바로 기러기예요. 그러므로 서로 협력할 줄도 모르고 서로 도울 줄도 모르는 인간은 저 기러기 떼가 날아다니는 저 강가에 가지고 물에다가 파묻어야 되네. 기러기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그러므로 가을 하늘 쳐다보고 기러기 떼를 보고 아이고 저 한 마리 잡아서 구워 먹으면 좋겠네. 그런 생각만 하는 이 무식한 인간이 되지 말고 기러기가 왜 저렇게 오와 열을 지어서 날까? 그 기러기의 생태를 생각하면서 뭔가 배우고 깨닫고 오히려 기러기한테 배울 점이 있다고 느끼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훌륭한 일꾼입니다. 우리 모두는 상호 관계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충성해야 되는 거죠. 다 함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교회는 빛나는 교회가 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세교회 모든 분들이 이와 같이 자기 역할에 충성하고 함께 충성하고 룰을 따라서 충성을 해서 조금도 어긋남이 없는 재직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만 잘하면요 틀림없습니다. 충성된 재직이요 교회를 부흥시키는 재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얼마나 룰을 잘 지켰는가, 게임의 법칙을 내가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위치, 내 포지션, 내 역할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나는 내 역할에 얼마나 충실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나 혼자만 힘쓰고 애쓰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과 함께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충성을 하는 사람이냐, 이런 것들을 꼭 반성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이 재직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내년 2016년에 우리 교회를 더 큰 교회로 부흥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이 말씀이 도움되기를 주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목사님들이 어떨 때는 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습니다. 설교가 은혜가 안 될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목사님이 좀 지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재직들의 역할이 뭡니까? 목사 쫓아내는 것이 교회 재직의 역할이 아닙니다. 쫓아내는 것이 역할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그분을 세워서 더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재직의 역할인 것이죠.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시골에서 교회를 섬길 때에 그 사모님이 참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빨래를 할래도 물을 길어 오자니 사모님이 동네 우물 가서 물 길러 오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물 깃는 기술이 있으니까 사모님 가만 계십시오, 제가 물 길러 오겠습니다. 제가 교회 모섬처럼 돼가지고 그래서 우물이 있는 집에 물 길러 가면 여자가 아침 일찍 물 길러 오면 막 재수없다고 그렇게 잔소리가 많은데 그래도 이만큼 생긴 총각이 웃으면서 물 길러 가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서 물을 길어서 사택에 물 떨어지지 않게 빨래 하실 때 빨래 하시라고 물 길어 드리고, 그럴 때 고맙게 생각하면서 전 선생도 이 다음에 목사 되면 좋은 재직 만나기로 기도하라고, 특별히 좋은 장로 만나기로 기도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섬기던 그 교회 오시기 전에 수원 지방의 어느 시골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어떤 교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미군 부대가 가까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깡통 큰 거 있지 않습니까? 깡통 큰 거,
그 시골 교회 목사님 한 분이 설교를 얼마나 못했던지 교인들이 자꾸 떠나는 겁니다. 교인들이 떠나다 보니까 성미살이 안 나오니까 목사님 양식도 없어요. 시골인데 무슨 헌금이 나오겠어요? 그러니 목사님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목사님이 어떠한 알바를 뛰셨느냐 하면은 그 수원에는 넓은 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덜에 나가가지고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그 깡통에다가 개구리를 잡아 모아가지고 양계장 하는 집에 가서 팔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쌀을 구해서 이렇게 밥을 지어 드시고 이러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낮에는 개구리 잡고 밤에는 피곤해가지고 주무시고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새벽 기도도 가끔 빠지고 교인들도 자꾸 빠져나가고 교회가 자꾸 축소가 되고, 그래서 재직들이 장로님한테 와가지고 장로님, 우리 목사님 다른 교회로 좀 보내면 안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는 교회가 완전히 망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다른 교회로 좀 보내고 설교 잘하는 목사님 좀 초청합시다. 이런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장로님이 그 재직들을 달래면서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도 해보지 아니하고 목사님 내 보내는 것은 이건 재직의 도리가 아니다. 그래서 작정을 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날마다 모여서 기도를 시작을 하고, 그 장로님은 수원 시내에 나와가지고 훌륭한 목사님들의 그 설교집 책을 사다가 그 목사님한테 이제 갖고 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농사꾼이라서 책을 다 못 읽습니다. 목사님이 먼저 읽어보시고 은혜 되는 데다가 빨간 줄 이렇게 꺼주시면 저는 그 빨간 줄 읽고 은혜 받겠습니다. 이라고 이제 설교집 책을 선물한 겁니다. 그러니 장로님이 선물을 하면서 부탁을 하는데 이 숙제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 목사님은 낮에는 깨구리 잡고 밤에는 주무시는 게 아니라 이제 책을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주경야독입니다. 그냥 이렇게 열심히 읽다 보니까 목사님이 어느덧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집을 자꾸 읽다 보니까 실력이 붙기를 시작. 설교는 이렇게 하는구나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 점점 설교하실 때에 하실 말씀이 자꾸 세련되고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한 권을 다 떼고 난 다음에 장로님 다 읽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것도 읽어주세요. 또 갖다 줍니다. 몇 권을 읽고 나니까 목사님께서 설교가 아주 좋아진 거예요. 소문이 납니다. 아이고 깨구리 목사 요새 설교 잘한다고 그러더라. 깨구리 목사 요새 설교 잘한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한번 구경 가자. 한 번만 가보자. 떠났던 성도들이 한 번만 다시 가보자. 그리고 와서 들어보니까 확실히 달라졌어.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가 다른 데 갈 게 아니고 다시 고향 교회로 가자. 그래 떠났던 교인들이 다시 모이기를 시작하고 다시 모여서 성비를 하고 은혜 받고 또 헌금을 하다 보니까 더 이상 목사님이 깨구리 잡지 않아도 좋을 만큼 교회가 성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과 재직들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기뻐하면서 목사님 사택에 몰려와가지고 목사님 제발 이제 깨구리 좀 잡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이 깨구리 잡는 목사라고 소문나면 우리가 창피합니다. 우리가 모든 걸 책임질 테니까 이제부터는 오직 기도하시고 책 읽으시고 설교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목사님이 그 재직들 때문에 성공하셨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은혜가 됩니까? 아이고 내 쫓아버리지 뭘 그걸 가지고.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사는 데가 고려대학 근처에 사는데 그 고려대학 근처에 아주 큰 장로교회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큰 장로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전통은 있습니다. 오래된 교회인데 목사님이 새로 부임해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미국 가서 공부를 많이 한 박사님이에요. 박사 목사님인데 미국에서 늘
아메리카노 커피를 마시던 그런 습관이 남아가지고 설교하러 올라가기 전에 꼭 커피를 마셔야 되는데 교회 여성교에서 타주는 이 커피는 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꼭 다방 가서 커피를 마셔야 제맛이 난대요. 교회 가까운 곳에 이제 다방이 있어가지고 다방에 가면은 여성교 회원보다 이쁜 레지가 있고, 그래 항상 설교하러 올라가기 전에 그거 가지고 커피 한 잔을 쫙 이렇게 하시고 이제 올라가는 그런 아주 세련된 현대식 박사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학위는 박사 학위를 받고 공부도 많이 하고 뭐 설교할 때 여러 가지 뭐 유식한 말씀도 많이 하지만 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안 되니까 교인들이 뭐 박사고 뭐고 간에 은혜가 안 되니 우리는 떠나야 된다. 그때 그 가까운 곳에 오관성 목사님이 계셨어요. 오관성 목사님이 막 성령운동을 하니까 교인들이 거리로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과 재직들이 또 목사님 공부는 많이 했지만 영 아닙니다. 은혜가 안 됩니다. 박사님 좋아하는 교회로 좀 가시게 하고 우리는 은혜 충만한 목사님을 다시 청빙하십시다. 이런 운동이 또 일어났어요. 그 교회 장로님이 그때 4분이 계셨는데 이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결론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 목사님을 위해서 특별한 기도와 어떤 참 계획도 세우지 않고 무조건 내보내면 안 된다. 그래 재직들을 다 진정을 시키고 목사님에게 휴가비를 넉넉하게 드리면서 목사님 이 휴가비를 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가십시오. 삼각산 기도원이 가까웠어요. 그 삼각산 기도원에 한 달간 휴식하고 가서 기도하고 오십시오 하고 목사님께 기도원 휴식을 갖다가 한 달 드리면서 갔다 오시도록. 그래 삼각산 기도원에 올려보내놓고 장로님 4분이 한 주간씩 가서 감시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나 하고 아가가지고 방을 탁 잡아가지고 기도원에 이렇게 입산을 시켰는데 첫째 한 주간 동안에는 집회도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하느냐? 기도원에서 설교하는 목사들의 설교가 유치해서 들을 수가 없다는, 영 신학적으로 영 맞지 않고 영 무식이 충만하다. 왜? 박사니까. 그래서 이 박사 목사님이 기도원 설교가 유치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 산 등성어리 저 산 봉우리 계속해서 다니는 겁니다. 그냥 만고강상 유람함 골짜기마다 다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감시하던 장로님이 교회 와서 주일날 우리 목사님 걸렀다. 하라고 하는 기도는 안 하고 성경도 한 줄 안 읽고 늘 그냥 삼각산을 온 산을 헤매고 돌아다닌대. 두 번째 주간에 장로님 한 분이 올라가서 보니까 아 목사님께서 이제 하도 산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허벅지에 가래토시가 썼다는 거예요. 가래토시가 뭔지 아세요? 그런 게 있습니다. 한번 써봐야 압니다. 그거는 말로 가지고는 안 돼요. 허벅지에 가래토시가 터가지고 걸을 수가 없네. 걸을 수가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배를 쫙 깔고 엎드려가지고 배를 깔고 엎드려가지고 아이고 피곤하다. 그래가지고 엎드리만 있으니까 이게 지루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뒤적뒤적하고 읽어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배를 깔고 엎드려서 성경책 읽고 계셔. 그래서 두 번째 갔다 온 장로님은 아 희망이 보인다. 우리 목사님이 성경책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신학서적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경책을 읽고 있다. 신학서적을 읽고 싶어도 장로님들이 책을 못 갖고 가게 했으니까 성경책만 가지고 가시라고 했으니까 성경책만 있으니까 읽고 누워 엎드려서 읽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주간에 장로님 한 분이 감시하러 가서 다 보니까 기도굴에 가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 일타가 은혜를 받으셨는가 봐. 기도굴에 가서 막 기도를 하고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젠 됐다. 시동 걸렸다. 기도하면 시동 걸린 거 아닙니까? 기도굴에 가서 막 기도를 하고 계신 걸 봅니다.
네 번째 마지막 주간에 장로님 한 분이 올라가서 보니까 그 기도굴에서 대성통곡을 하십니다. 막 우셔요. 그래서 이거 무슨 난리가 났는가 보다 하고 장로님이 기도실에 들어가서 목사님 왜 이러세요? 목사님 왜 이러세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을 얼싸안고 장로님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참 죄 많은 목사입니다. 나는 목사지만 목사 같지도 않은 목사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읽고 보니까 나는 정말 가짜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합니다. 내가 이대로는 못 내려갑니다. 40일을 내가 채우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원에서 40일을 채우면서 금식까지 하면서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다방 커피 끊어버리고 신학 서적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그렇게 성도들 앞에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내가 잘못됐다고 하는 걸 공포를 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 교회가 큰 교회로 성장해 버렸어요. 할렐루야. 들으시기 어떻습니까? 들으시기 어떻습니까? 이게 신문에 아무개 교회가 목사를 쫓아냈다는 기사가 좋습니까? 아니면 목사님을 이렇게 세웠다고 하는 기사가 좋습니까? 이렇게 세운 게 훨씬 듣기에 좋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 본이 되고 말이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이 된 거예요. 함께 복을 받고 함께 승리하게 된 겁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한 재직들의 모습이다. 우리 한세 교회 모든 재직들은 이와 같은 재직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으니 직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직분을 주셨으니 직분에 대하여 충성을 하고 원칙 따라서 자기 역할을 따라서 함께 충성을 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은 직분 주신 주님 앞에 변함없이 충성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변함이 없어야 한다. 변함이 없어야 된다. 요 헷가닥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 등에 붙었다가 간에 붙었다가 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변함없이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변함없이 끝까지 처음 마음으로 끝까지가 참 중요합니다. 끝까지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해야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시를 따라 때를 따라 헷가닥 그렇게 변하는 분이 아닙니다. 한결같으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잘 변합니다. 우리 인간이 잘 변합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변함없이 충성을 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함없이 해야 됩니다. 고려의 충신이었던 정몽주, 2조 조선을 건국한 정도전과 그리고 그 이방원, 이런 사람들이 고려의 충신들을 죽이면서까지 조선을 건국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충신 정몽주를 회유하기 위하여 하여가를 불렀습니다. 하여가가 뭡니까? 하여가라고 하는 것은 하여튼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그랬어요. 칡렁쿨이 뭐 이렇게 엉킨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렇게 한번 얽혀보자는 거예요. 그럴 때 정몽주가 대답을 합니다. 단심가라 그러죠.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 죽고 뭐가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그래서 죽지 않습니까? 목숨을 바칩니다. 그냥 고려 충신 정몽주. 그러면 시대가 많이 흐르는 이 역사 어간에 누가 더 존경을 받고 어느 사람의 결단이 더 잘 결단했다고 박수를 받습니까? 현실적인 사람들은 이방원의 하여가가 옳다 그럽니다. 그러나 마음이 굳고 충성된 사람들은 끝까지 충성하다가 죽은 정몽주가 충신이라고. 그래서 조선시대에 어느 임금 때부터는 이 정몽주를 복권시켰습니다. 충신이다 복권시켰습니다. 오늘 우리의 충성이 하나님 앞에 단심가를 부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끝까지 변함없이 자기 위치에서 충성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산에 이렇게 다니기를 좋아하는 취미를 가졌습니다만 요새는 우리 집 사람이 산에 못 가도록 한사코 말려가지고 못 다닙니다.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산에 안 갑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 집에 없으면 몰래 산에 갑니다. 제가 산에 갈 때마다 늘 감동받는 것은 뭐냐, 늘 다니는 그 산길이지만 그 산길이 그렇게 정다운 길이 되는 것은 바위가 늘 있는 그곳에 있고 나무가 항상 있는 그곳에 사철을 따라서 있고 올 봄에도 여기에 아름다운 잎이 피었고 가을에는 이 나무에 아름다운 단풍이 이렇게 맺혀 있고 겨울에 가면 하얀 눈꽃을 머리에 이고 있습니다. 내가 가면 날 환영하는 것 같아요. 전 목사 왔는가? 그래서 좋은 겁니다. 그 길이 정다운 길이 되는 겁니다. 언제나 그 길을 지키고 있는 돌들과 바위와 흐르는 물과 나무, 늘 거기에 새소리가 있고 항상 그렇습니다. 비슷해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이 좋습니다. 오늘 우리 재직들은요 변함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그 자리에 계세요. 헷가닥거리지 마세요. 변덕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충성한다 해놓고 배신하고 죽도록 충성한다 해놓고 나중에 총 쏘고 뒤에서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충성된 재직은 어떻게 충성하는 것이냐, 오늘 세 가지만 말씀드렸어요. 직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충성해야 됩니다. 원칙대로 내 역할을 다하고 상호간에 함께 충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은 재직들이 되셔서 한세교회를 더 부흥시키고 함께 하나님 앞에 상받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주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으면 주님이 갚아줄 것도 없습니다. 재직들의 행함이 무엇이냐? 이게 충성이란 말이에요. 충성은 행동이 충성이지 마음속에만 넣어놓은 건 충성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게 충성이에요. 감사하고 충성하고 끝까지 변함없이 충성을 해서 장차 주님 앞에 갔을 때에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